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주보에 교회력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교회력과 성서일과에 관한 그런 글을 실었습니다. 제가 쓴 건 아니고 지난번에 농촌 목회 선교자 농촌 선교 목회자 회의에서 수련회 갔을 때 만났던 그 팔미교회 정명석 목사님이 그때 말씀 들려주시면서 가져온 글인데 우리 교우들도 함께 그 내용을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좀 교회 한 3차례 정도 나눠서 실게 될 텐데요. 사실 저는 교회력이나 성서 일과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성서 일과 같은 경우는 꼬박꼬박 정해져 있는 그날의 성구가 있으니까 그걸 챙겨서 읽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또 그날 하루는 어쨌건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다 그런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정돼 있어요. 이게 가, 나, 다 이렇게 세 해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3년 주기로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체를 다 통독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성서일과라는 것이고 그 성서일과는 교회력, 교회에서 쓰는 달력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최근에 된 것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부터 수백 년 전부터 그걸 다 해왔던 그런 고정된 전통적 성서 읽기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새로운 이슈들이 터지고 또 문화나 뭐 어떤 과학이나 이런 바뀌는 사회의 모습들의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데 이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그때 그런 상황에 제대로 맞춰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 적절하게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그 상황과 현실 또 현재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회력 또 성서 일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주보에 이 교회력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글을 싫다 보니까 그래도 몇 번은 좀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그 성서 일과에 따라서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따라서 그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주어진 성서 일과는 이제 성서 일과가 원래 이렇게 오경에서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가서, 시편 같은 거에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복음서에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서신서, 신약 성경의 뒤쪽에 있는 그런 서신서들에서 이렇게 한 구절이 나오고 그래서 보통 4가지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어진 성서 일과는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맏아들이죠. 이스마엘
그 어미 하갈과 함께 이렇게 쫓아내는 이야기.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목말라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근데 그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신음을 듣고 오셔서 이스마엘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또 시편 86편 그리고 오늘 읽은 로마서의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제 주로 있는 내용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도 죽이고 몸도 다 지옥불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다 묵상해 보면 5경에서는 하갈의 눈이 밝아지고 또 샘물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것, 또 시가서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고요. 복음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영혼과 몸의 권리를 모두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서신서 오늘 읽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율법서와 뭐 시가서와 복음서와 등등에 있는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몇몇 단어들이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인데 꽂힌 게 있어요. 몸과 영혼, 또 뭐 세례, 새 생명, 죽음과 부활, 뭐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뭐 새 생명,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단어와 주제들은 사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잖아요.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너무나 잘 쓰고 있는 단어들인데, 근데 나는 정말 그 의미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예전이고 예식이긴 한데, 뭐 이렇게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머리 하는 거. 근데 원래는 침례로 받는 게 맞죠.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근데 이제 이 물에 푹 들어갔다라는 게 사실은 익사해서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물 속에 내 몸을 완전히 담가가지고 내 몸 전체를 깨끗하게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있는데, 근데 그건 우리가 아는 세례인데, 이게 성서에서 나오는 세례는 오늘도 나와서 뭐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은 보면은 그 세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너무 익숙하게 쓰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그 함축적인 내용들을 정말 나도 알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도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좀 질문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이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거로 하면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 육체와 영혼. 네. 근데 여기에 혼백도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과 혼 합쳐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또 성서에서도 혼백이라는 걸 또 따로 떼어서 언급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뭐 육신은 뭐 알겠죠. 뭐 육신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고 알고 있는 건데, 근데 뭐 영혼 그런 것들은 뭘까? 여러분 혹시 21g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21g? 21g은 김건희가 한 무자격 건축업자입니다만, 21g이 원래 그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의 무게를 쟀다 그래요. 근데 무게가 이렇게 죽었는데 뭐 수분도 빠져나가고 뭐도 빠져나가고 그걸 다 계산했는데, 그런 거 관계없이 빠져나가는 21g짜리 무게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21g을 영혼의 무게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g이 그런 데서 나온 얘기인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목사이지만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영혼이라는 거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불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합니다. 인간의 지성 혹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어쨌건 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 유무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보기 전에는 모르죠. 근데 영혼이라는 게 있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구나라고 하겠지만, 영혼이라는 게 없으면 그냥 딱 눈 감는 순간에 그냥 잠드는 것처럼 깜깜해지면서 모든 기억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걸 텐데, 근데 뭐 누가 살아와가지고 영혼이 있더라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건 진짜 죽은 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깊은 잠에 들었던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별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사람이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는 더 월등하고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벌써 수천 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생명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더 존엄하고 더 위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한 설정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영혼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영혼 구원이니 뭐니라고 그렇게 막 말을 하는데 이 영혼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죽은 다음에 내세와 관련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유대교는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시대 자기들끼리 한 민족으로 살던 그 시대에만 해도 영혼이나 천국 개념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바빌로니아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살게 되면서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조로아스터교라고 하죠. 배화교라고 하는데 그 종교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개념, 천국 개념, 뭐 영혼 개념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런 신학적인 해석도 있는데 아무튼 영혼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히 알죠. 교회 안에서는 몸과 영혼은 서로 반대되는 대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죄가 한 쌍을 이루고요. 또 새 생명과 부활이라는 것이 또 한 쌍을 이루면서 대비되면서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 교회 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흙과 백,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 뭐 죄와 부활, 뭐 이런 것 같은 것을 이렇게 딱딱 둘로 나누는 것을 이원론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딱 대비시키면서 이것을 한쪽은 좋은 것, 한쪽은 악한 것 이렇게 나누면서 너는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할래? 죽음을 택할래? 새 생명, 부활을 택할래? 선을 택할래? 악을 택할래? 어둠을 택할래? 빛을 택할래?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10중 8구 초대교회에 당시에 영향을 미쳤던 그리스 철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분명하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시험을 봐도 사지선다가 더 쉽습니까? 아니면은 양자택일이 쉽습니까? 네? 명백하잖아요. 사지선다를 내면 요번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시험 볼 때 이것도 정답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서 막 소송을 걸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다양한 것들은 좀 명확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를 좀 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러면서 선명하게 그거를 대비시켜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확신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해왔고 여전히 그런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이원론이 여전히 그 존재감을 갖고 파괴력을 보이면서 교회 안에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죠. 예. 세상이 다원화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고도화되고 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흑백 논리, 양자택일 이런 건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에 흑과 백만 있어? 회색지대도 있는 것이지. 이제는 뭐 흑과 백의 회색을 넘어서 뭡니까? 무지개 색깔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양한 선택들. 그러면서 그런 다양한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선택을 존중해. 이런 어떤 민주주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이런 양자택일이나 흑백론, 이원론의 그런 방식은 이제 많은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걸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예수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맹세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이 잊혀지면 어떡하지? 우리도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자손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거를 글로 기록했고 보존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뭐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 뭐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교리적인 그런 정교한 뭐 세례의 교리나 예수의 죽음을
죽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또 그 죽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인 그런 설명을 정말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을까 하는 그런 질문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달랐을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방식이 과연 이처럼 정교하게 짜여진 교리와 구원의 합리적인 그런 논리, 또 심오한 그런 상징들과 함축들, 그런 것들로 다 인정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정말 이처럼 논리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과 부활과 또 죄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오늘 읽은 것처럼 설명하고 선포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도 대부분 다 배움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 생활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대부분은 평범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사람 대접받는다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 걱정이 많은, 그래서 야 잠자리 걱정 없으면 좋겠다, 먹거리 걱정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걱정, 그런 바람들만 가지고 살기를 바랬던, 걱정 없이 살기만 바랬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상에서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장땡이다, 그게 좋은 거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 그리스 철학과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복음 또 예수님의 운동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을 받고 그 다른 지역으로, 소위 말하는 이방 지역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동네가 사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어를 쓰는 그런 그리스 문화권, 그리스 로마권의 문화들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때 어떻게 전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나 또 그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셈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를 사용해서 전달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어 철학과 그리스어 교육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그리스 문화를,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전했을 것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바울 자신도 또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 그리스 교육으로 성장했던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읽은 말씀 중에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직접적인 말씀보다는 훨씬 더 체계가 잡혀 있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그리스의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던 그런 사고의 기반에서 설명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보다는 훨씬 단순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저 이 땅에 발을 딛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처한 그 현실의 문제에 더 많이 관심 가졌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이렇게 바울의 얘기처럼 교리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한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재 상황에 대한 관심이 더 컸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이해로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원뜻은 무엇이냐 의미를 물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국과 국가와 종교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세금 내고 헌금 내느라고 허리가 휘고 결국 착취를 당하다 못해서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산속으로 도망가서 산적질하고 도적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의사와 의지와는 관계없이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을 만드는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세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스템이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사람을 살리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은 그런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되었고 결국은 지배자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믿음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런 분은 그렇게 없어져서는 안 된다, 꼭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요청이 사실은 부활 사건의 진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서로 화합하고 도우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경쟁에 익숙해진 사람이죠. 착취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죠. 예? 또 남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싫어하고 거부감 있죠. 불편해요. 반대하고. 그런 사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사는 세계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그렇게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와 죽음의 시스템과 이제는 결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선언들을 오늘 바울이 그리스의 언어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복잡한 설명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평범하거나 혹은 보통 이하 수준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차원 높고 함축적인 그런 상징들을 그냥 다 때려 넣은 이런 어려운 교리들로 설명이 되어야 했을까? 왜 누구라도 듣고 쉽게 깨달을 수 있게 아주 쉬운 비유, 사람들이 생활에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과 엮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왜 오히려 해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그 각 해석 갖고 또 이렇게 논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을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자녀라고 하는 이 간단하고 명료한 이 쉬운 선언이 왜 여기에 갑자기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값을 갚아야 되는데 이 죄를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속죄를 해줘야 되는데 그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령이고 삼위일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속적인 희생에 의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뭐 믿음이 그래서 의롭다 하고 왜 이런 복잡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성서 일과에 나오는 이 이야기, 하갈의 이야기 보면 하갈이 하갈 또 이스마엘 여자와 아들, 당시의 사람으로서의 완벽한 인격을 갖춘 그런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 집의 가장, 아버지가 보호해주고 남편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아무 생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제 나는 아무도 보살펴준 사람이 없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럴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시스템, 가부장적인 시스템,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거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시가도 그렇잖아요. 예. 아, 가난한 사람들 어디 도움받을 데도 없고 아유 죽어 마땅하고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는구나. 그때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듣는다. 이게 그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영혼을 죽이고 몸을 죽일 뿐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영혼을 다 죽이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다. 이 세계가 몸을 지배하는 사람들, 몸을 죽이는 사람들, 그래서 배고프게 하고 착취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 무서워할 필요 없다. 왜냐?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희 약자들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되는 그 상황에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신 약속해 주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하지 않고 맨날 뭐 십자가론이 어떻고 그리스도론이 어떻고 너희 죄가 얼마나 크며 뭐 새 생명 뭐 세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님은 착취와 폭력, 차별과 특권, 경쟁과 도태가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세상과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런 시스템들, 그런 체제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에 반대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그 삶과 죽음,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새 생명의 힘이라는 아주 단순한 것을 그 목숨 바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악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새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생명의 복음에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맞춘다라는 결의입니다. 결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만 새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에게 되시길 바라며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